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육신에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길러주시고 또 지켜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좋은 부모님 되셔서 자녀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또 기도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아주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빼놓지 않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만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관용구처럼 기도하면 빼놓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또 바람이요 소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목회 연수가 더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성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제 목회를 도울 수 있는 만남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목회는 목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다 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과 또 필요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것이 나의 신앙이요 나의 목회요 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을 가는 길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삶과는 돌아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교회를 향해 분노했고 성도들을 미워했고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로운 회심과 변화된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의 기대와 사울의 바람과는 달리 사울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 친해지고 싶었어요. 교회의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해 놨어요. 먼저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 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개종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모두
무서워하였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울은 외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나 홀로 남은 존재가 됐어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하려고 하고 그를 심지어는 두려워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 제일 두려워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해요. 제가 종종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면 우리 기도원에 저 혼자만 있잖아요. 거기서 때로는 며칠씩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금요일마다 가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가끔가다 집사람이 물어요. 여보, 밤에 안 무서워? 거기 기도원은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그런데 거기 안 무서워? 무섭긴. 저는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어요. 왜 무섭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혼자 있는 걸 상당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상당히 즐기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죠. 그런데 이런 기도원에 가면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을 기도할 때도 또 물론 일상의 삶에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원 가서 좋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더 자세하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밤에 기도해도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런 무섭지도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무섭습니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가장 두려울 때는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결별하고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걸어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환영해야 되잖아요.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원래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죽음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시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힘을 얻고 건강을 되찾아서 제일 먼저 사울이 뭘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것도 각 유대인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사도들에게 요청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요청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유대인 회당을 가려고 하오니 나와 함께 동행하십시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같이 갑시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같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회당을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울이 못마땅해서 유대교를 배신한 사울을 미워해서 죽이기를 공모하고 음모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그의 모습이 당당했으면은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인들조차도 당황했잖아요.
그 정도로 사울이 두려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상태는 정반대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의 회심과 사도됨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믿음을 받아주고 자기를 성도로,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찾아갔어요.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번역의 말씀을 아까 비교해서 봤잖아요. 끼고 싶었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 모임에 끼고 싶은 사울의 마음.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어땠습니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도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종종 아이들이 학교에서 혼자, 흔히 왕따라고 그러죠. 혼자 남게 됐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번 사울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모임에 가면 여러분들을 환영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모임에 같이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좋은 거 나누고 싶고 좋은 데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죠. 그런데 모임에 갔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심지어는 무서워한다고 두려워한다. 그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종종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 외로우냐?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사랑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냥 다 인사해주고 좋아해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좋아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외로울까요? 사실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실수가 있으면 또 비난도 받고 또 욕도 먹고 그래요, 목사도. 그래서 특별히 또 일반 세상에 나가면 뭐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괜히 교회에 그러면 아주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고 그냥 학을 띠고, 교회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라 그러면 더 싫어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부의 성직자들과 또 일부의 성도들이 소금처럼 비처럼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지탄받을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과 성직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고 신앙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일들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거, 그건 두렵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상처받고 그런 거로 힘들어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거 한 번은 만났는데 막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왜 했더니 뭐 저 사람이 나를 말이야 뭐 아저씨라고 함부로 그랬다. 그러면 아저씨지 뭐 아줌마인가 뭐.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 뭐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녀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죠.
뭐 나가면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대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면 필요가 없어요. 언제 힘드냐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이 가능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에 힘씁시다. 어떤 일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일을 합시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고 함께 헌신하지 않고 힘써주지 않을 때, 그때 목사가 외로운 거예요. 그때 목사가 가장 힘들지, 그 외에는 다른 게, 오히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주의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는 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받아주어야 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모른 척하고,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끼워주지 않고, 사귀어주지 않고, 그를 받아주지 않을 때 사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낙심했어요. 주저앉았어요.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사울이 그 한 절 사이에 그 행간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사울의 상태가 어땠을까?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낙심한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은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환영받을 줄 알았어요. 정말 잘했다고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회심하길 잘했습니다. 돌아오길 잘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의 일생을 봤잖아요. 사울이 지금 특별히 회심의 과정을 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혼자 회심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요, 다메섹에서 그의 유다의 집에서 머물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바나바를 보내주신 것 역시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로서 사도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완성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일들과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고, 여러분 낙심치 말고 또 상처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환영하게 해주셨으면 사울이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사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만약 사울이 예루살렘이 환영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말이야 사울 환영한다고 말이지 막 그냥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면, 아마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가다가 사역을 마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울은 시험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라.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아니 된다. 내 체험으로도 아니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어야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출발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죠. 외로울 때가 있으시죠. 힘들 때가 있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바나바의 증언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나바는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해 줬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 얻어서 유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증인이 되어줬어요. 바나바가 증언을 해주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바나바의 증언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데리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붙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 낙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상처받고 지쳐있고 낙심해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의 삶을 붙들고 그의 신앙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쓰러져 있던 사울, 낙심해 있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믿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래서 외로워서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다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손 내밀고 그를 다시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도움과 부모님의 손길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걸어가면 잘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붙잡아주고 아빠가 손잡아주면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애들이 스스로 걸어서가 아니잖아요. 애들은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엄마가 손잡아주고 아빠가 손잡아주면 애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져도 얼른 이렇게 세워줘요. 다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참 사랑해 주셔서 저를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기억이 좀 나요. 신방 갈 때도 저를 데리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그게 자전거를 타고 어느 날 신방 가셨는데, 그때는 자전거가 자가용이잖아요. 자전거에다가 저의 뒤를 태우고, 뒤에다 저를 태우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제 기억에 논두렁 밭두렁을 건너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신방을 드리고, 저는 뭐 신방 드린 거 생각 안 나는데 끝나고 맛있는 거 주신 건 기억이 나요. 근데 뭘 주셨냐면 포도주스를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활짝활짝 내가 마셨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포도주 같아.
포도가 발효가 됐어, 주스가.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아버지를 잡고 가는데 자꾸 졸려,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아빠 나 졸려 그랬더니 꼭 잡아. 그래서 네 잡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논바닥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논두렁길에다가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논두렁은 이렇게 쿠션이 좋잖아요. 그래서 안 다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따 아버지 가다 보니까 뒤에가 애가 없으니까 얼른 돌아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그때는 앞에 태우시더라고. 이제 앞에 태우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사셔갔어요. 오토바이를 사셔가지고 또 이제 막 다니시는데 저를 또 앞에다 탁 태우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소태도 갔다 오고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애를 헬멧도 안 씌우고 말이에요. 그 위험한데 말이지 그렇게 그냥 다니셨나. 그렇게 그냥 데리고 다니는데 앞에서 붙들어 주니까 걱정이 없는데 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가는데 어느 날은 여름에 막 비가 막 오니까 얼마나 따가운지 막 그냥, 그래도 겁도 없이 그냥, 왜? 아빠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떠나요.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 인자도 누군가가 기대고 서는 거, 마치 지게가 지게 막대기로 세워놔야 지게가 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소리입니다.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약함을 도와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설 수 있는데, 도와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잘 될 때는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잘 나갈 때는 옆에서 함께하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약해지면 떠나갑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인간의 도움이고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들을 불신하고 스스로 자기 혼자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글을 올렸어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고, 배려를 했더니 권리인 줄 알고, 즐겁자고 웃었더니 바보인 줄 알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마음을 열었는데, 나는 다 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돌아서고 등을 치고 배신하는 게, 그게 사람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또 이런 걸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아멘이 되죠?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인간들은 다 떠나가도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또 외롭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외로울 때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가 되어서 이방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사울을 이렇게 세워준 바나바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과 바나바의 격려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누군가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느 누군가 지쳐있고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붙들어 세워 일으켜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붙들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세워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별로 안 믿어지죠? 네. 한 번 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면 안 되고, 네. 맨날 말로만 함께 있겠다고, 말로만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고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같이 사랑으로 나누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9장 28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드디어 사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장소가 같은 장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유하는 게 얼마나 커요? 함께 경험하는 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충주남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받아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울처럼, 이제 사울처럼 외로울 때, 지쳐있을 때, 낙심할 때 바나바처럼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 내밀 수 있는 성도가 있음을 믿고, 또 내가 바나바처럼 누군가의 그런 손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셔야 하는 뜻을 이루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같은 신앙 고백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온 성도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했다는 사실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이고 함께 주님의 생명을 나눈 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